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성경 딱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사가 마가는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사복음서가 똑같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네 복음서가 똑같이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더 선명하게, 아주 간명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복음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 복음사가 마가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받으신 세례의 중요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사가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는 건너뛰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관한 기록은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없고 마태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 탄생에 대한 것은 네 복음서 중에 두 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에 대해서는 네 복음서가 똑같이 복음의 시작점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세례는 중요한 겁니다. 네 복음서가 똑같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만큼 또 세례 요한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구원,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에서 세례 요한이 차지하는 비중, 세례 요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복음서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복음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보통 기독교인들이 세례 그러면은 신자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했습니다라는 표로 받는 세례를 생각합니다. 신자들이 받는 세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작정하고 그 초신자반을 하고 뭐 교리문답을 하고 또 이렇게 구설시험도 보기도 하고 이래서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선포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번씩 몰아서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죠. 신자들의 세례, 그거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그 의미를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례는 세 종류입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이 회개한 자들에게 베풀었던 물세례, 요단강에서의 물세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둘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베푼 세례. 마지막으로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받았던 신자들의 세례, 이렇게 세 정도인데 이 모든 세례의 중심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8절에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 세례는 회개의 표로 준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악한 길로 행했던 것을 돌이켜서 우리가 잘못 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 진정으로 돌이킨 자들에게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와서 긍휼을 바랬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그들은 물리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음으로 진정 돌이키지 않고 형식으로 그 무리에 끼려고 하는 자들을 세례요한은 물리쳤어요. 그리고 정말로 돌이키는 자들, 와서 정말 자기들이 약했다라고 인정한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요한은 그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반드시 한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너희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거다.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처럼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누구 위에 임하거든 그가 바로 그인 줄 알라. 그가 바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인 줄 알라 라고 하셨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분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계신다. 그런데 그분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세례가 우리 모든 구원의 표다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한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난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그분에게 너희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물로 머리에 손 얹어서 물에 푹 잠갔다 꺼낼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른 걸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알았어요. 벌써 저분이구나. 저벅저벅 오시는데 알았어요. 요단강으로. 그래서 세례요한은 두렵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해서 내게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쓸데없는 소리 말고 괜히 겸손 떨지 말고 이제 넌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네 안수를 받아들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겨서 이 세상의 모든 의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우리가 이와 같이 해요.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들여서, 이 안수라는 것은 죄를 넘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에 허다한 제사가, 허다한 속죄 제사가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날 대제사장 아론이 스케이프고트, 희생염소를 끌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그 희생염소의 머리에 대제사장 아론이 안수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를 구했을 때 그 안수로, 대제사장 아론의 안수로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가 단번에 넘어갔습니다. 여기 어디 교보제가 있나 보죠? 여기 있네. 제가 늘 보여드린 교보제. 네, 교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죄의 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아론이 이 스케이프고트, 속죄염소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하면 1년치 죄가 단번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세례요한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이고 또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전 인류의 대표자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희생염소에게 안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1년치 죄가 넘어갔듯이 이 세례요한은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죄가 이 안수로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안수라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단번에 다 넘기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다.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새까맣게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 왜 세례 받았습니까 하면 그거요? 그거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한 선포식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요. 메시아 선포식이다. 그때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고 해서 메시아로 공표된 예식이다. 그냥 그 정도로 지나갑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나의 모든 죄가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그 알량한 내 죄뿐만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예수님께 다 넘어간 세례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는 다 예수님께 넘어가고 이 세상에는 모든 의가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의 세례가 물이 예수님 세례인데 그 세례가 바로 구원의 표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세례는 우리 구원 사역의 시작이고 출발점이고 모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신자가 됐다는 표로 받는 세례,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자기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능력을 모르고 받는 세례는 다 B입니다. 꽝입니다. 그냥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기에 재세례파라고 하는 무리가 일어났었어요. 애너베프티스트라고 그래요. 애너라는 것은 다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 재세례파는 그 당시에 캐톨릭이라든지 뭐 개신교라든지 어떤 쪽에서든지 형식적으로 받은 제사, 그리고 유아 세례 같은 것도 형식 세례잖아요. 뭐 유아가 무슨 뭐 자기 의지로 믿음을 고백한 것도 아닌데 유아 세례를 다 준다고요. 그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그 세례의 의미는 세례의 그 뜻을 강조하고서 세례하는 건 진정으로 자기가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 의지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자기의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표로 받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시 세례를 줬어요. 그 무리에 속한 자들은 형식적으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재세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종교개혁계 재세례파가 믿었던 믿음. 약간 이런 복음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다만 그들은 신교, 그 당시에 개혁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구교로부터도 아주 혹독한 핍박을 받았어요. 이 재세례파가. 그래서 구교에서도 그렇고 신교 개혁주의자들도 재세례파를 가장 핍박했어요. 묶어가지고 니들이 이렇게 세례를 좋아해? 꽁꽁 묶어서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세례를 받아로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하여튼
종교란 이름으로 얼마나 잔혹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잔혹합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못해서 종교 전쟁을 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교권을 장악하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식민지 전쟁을 하고. 그 제세례판을 그렇게 죽였다니까요. 자기들하고 신조가 다르다고 꽁꽁 묶어서 물에 빠뜨려 죽으면서 그렇게 세례를 좋아해? 한 번 더 세례 받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짓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다 그런 겁니다. 어쨌든 신자들이 받는 세례는 그 의미는,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믿음으로 자기들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와 같이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세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 신자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믿음으로 거듭난 죄사함 받는 의인들이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는 세 종류가 있지만 그 모든 세례의 중심에는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있어요. 그것이 모든 세례의 의미를 다 살려주는 세례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돌이킨 자들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됐다. 너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표로 세례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을 베풀었는데 이 세례가 가장 값지고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례죠. 예수님 세례가 모든 세례의 중심이고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세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죄사함의 세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둘 다 믿어서 마음에 세례를 받고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세례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세례가 없다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바느질을 하는데 제일 먼저 바느질을 하면 뭘 해야 돼요? 실을 깨워서 매듭을 져야 됩니다. 여기 시작이에요. 바느질할 준비 끝, 시작. 그런데 바느질을 하려는데 실을 깨워서 매듭을 짓지 않고 빈반을 가지고 꼬맨다 칩시다. 그 빈반을 가지고 뭐 감칠질도 하고 뭐 박음질도 하고 저는 바느질 많이 해봤다 그랬죠. 바늘 이렇게 열거서 뒤에 실을 바늘 머리에다 얹어갖고 빼고 그런 식으로 꼬매면 굉장히 단단해요. 풀리지도 않고. 어떤 땐 그렇게 하고 어떤 땐 그냥 이렇게 바늘로 그냥 계속 한번 따갖고 쭉 당기고 막 이건 이제 제일 쉽게 하는 거고 제일 보기도 별로 신경 안 쓰는 부위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솔기를 만들어서 꼬매기도 하고 무늬를 넣기도 하고 어쨌든 바느질을 하려면 실을 바늘깨 먼저 껴야 돼요. 그래서 쫙 줄을 당겨서 끝을 맞춘 다음에 또르르 감아서 이렇게 당기면 매듭이 져요. 이걸 해야지 그 다음에 바느질한 것이 모든 것이 유용한 거죠. 효과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복음의 시작인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내 모든 죄가 있으니까 다 넘어갔다는 이 복음의 선포, 시작점의 선포인 예수님 세례를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은
빈 바느질하는 거 같다는 뜻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순종을 하고 주의 종을 잘 받들고 평생 동안 난리 브루스를 쳐도 여러분 평생 동안 빈 바늘로 바느질해 보세요. 다 터져버리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허당입니다. 허당. 우리 마태복음 26장이나 뭐 이 복음서 이 뒤로 가면은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소위 열심히 믿었다는 자들에게 아주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아주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다시 와서 왕좌에 앉으셔서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리라. 양과 염소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목자는 양과 염소를 너무 잘 구분합니다. 우리는 뭐 잘 모르지. 우린 비전문가고 우리나라는 이런 목초급을 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는 벼와 보리는 잘 구분하죠. 벼하고 보리는 뭐 분명히 잘. 근데 이제 양과 염소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목축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목자는 양하고 염소는 뭐 분명히 가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들은 좌측에, 신눈같이 마음에 재산받은 의인들은 우측에, 죄인과 의인을 딱 가르치고 준엄한 심판을 죄인들에게 내리시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못 본 척하고 언제 우리가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혀드리지 않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리지 않았으며 굶주렸을 때 우리가 드실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갇혔을 때에 가서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막 때를 쓰죠. 내가 평생 동안 우리 집안은 5대째 모태교인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가죠. 아시지요 우리 주. 그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런데 아시지요라고 생각하고 막 철석같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의 복음을 불법적으로 믿고 가짜 복음을 믿고 내 앞에 선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이 구원해서 다 의인 만들어줬건만 내가 준 진짜 복음은 내팽개치고 사단 마귀가 준 반쪽짜리 복음만 믿고 끝까지 죄인으로 남아있다가 내 앞에 온 자들아 나를 떠나서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인 세례를, 예수님 받은 세례를 무시하고 팽개치고 발로 짓밟은 자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고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끝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라고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두려워 떨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빈 바느질한 겁니다. 평생 바느질했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거죠. 시작을 안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바늘에 실을 껴서 매듭을 짓지 않고 빈 바느질 평생에 한 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꼬맸건만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거예요. 무효입니다. 꽝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세례가 없이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온전한 복음,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은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서 맡으신 세례고 피는 십자가에서 세례로 담당하신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준 그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코 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에서.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성령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거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흠없는 제물이다. 합격 제물이다.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아담에서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단번에 세례로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세례로 담당한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 원형의 복음,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친히 목도했고 배웠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님의 세례가 결코 빠질 수 없는 복음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의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원형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원형복음 선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 가라지로 확 덮여서 반쪽짜리 복음, 가짜 복음으로 다 덮여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선 그게 진짜인 줄 알아. 뭐 거짓말도 10번 하면 진짜가 된다고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자주 제가 예를 말씀드리자면 눈 하나짜리만 괴물만 사는 섬나라에 평생 동안 거기 사람들은 역사 대대로 눈 2개짜리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나라는 조상 대대로 눈 하나짜리예요. 그래 그 나라에 눈 2개짜리 정상적인 하나님 만든 정상인이 표류하다 들어갔어요. 그 눈 하나짜리가 눈 2개짜리 정상인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겁해서 뒤로 자빠지는 거지. 십자가의 피만이 복음의 전부라고 믿는, 이 반쪽짜리 복음이 다라고 믿는 이 비정상적인 기독죄인들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기독죄인이 비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인이 의인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를 거듭났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인이 이런 기독죄인들의 세계인이 기독교, 변질된 오염된 기독교의 세계에서는 의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물과 피의 복음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임한 분입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원형 그대로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있는 복음입니다. 빈 바느질의 복음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자들은 평생에 한 번도 온전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 물과 피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을 들으면 뒤로 자빠지는 거죠. 이단이다. 이런 거 처음 봤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기자는 지금 여기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의 기초라는 뜻이에요. The principles of the doctrine of Christ. 예수님에 관한 교훈의 principle, 원리,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이 순서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초대교회 때. 이게 성경에 있는 원형 복음의 단서입니다. 그들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처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너희들은 지옥 갈 자다. 너희는 큰 번 죄덩어리 태어나서 평생에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자라는 걸 가르쳐서 그들이 맞습니다. 내가 잘난 자라는데 알고 보니까 지옥 갈 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그렇게 이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또 하나님께 대한 생각,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영생이시고 이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신 걸 믿게 했고, 세 번째로 세례들과 안수와, 그 다음에 가르친 게 세례들과 안수예요. 세례들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와 신자들의 세례, 이런 세례들. 근데 세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안수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속죄제에서 안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친 다음에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세례다. 구약의 안수가 신약의 세례인데 신약에 이러이러한 세례들이 있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표다라는 거 가르쳤던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십자가의 피는 빠졌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냥 결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얘기하면 원인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의 원형에는 세례들과 안수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를 잠깐 봅시다.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본 청년기에 봤어요. 청년이 될지 어린이가 될지 하여튼 소년이 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자,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소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였던 그 집이 마가의 집입니다. 모든 그런 그 자료들을 증거해 보면 마가의 집이 부자였다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120명 정도가 모여 있을 집이면 그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예배당 다락 20명만 들어도 꽉 차는데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집안이 부자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또 마가는 그 어머니와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고 보았고 쫓았던 그런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한 자기의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집을 내줘서 초대교회 거기서 잉태되게 됐죠. 또 마가는 그 바나바, 위로의 아들인 그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나요? 그 바나바 원래 이름은 그 별명이 바나바인데 구브로스 사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 구브로스 사람 바나바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부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도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 것을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드렸던 믿음의 귀한 종이죠.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가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제1차 선교 여행 때 그 바나바가 마가를, 자기 조카를 데리고 떠납니다. 사울과 함께. 나중에 그 선교 여행 중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런데 이 험난한 선교 여행 중에 마가가 이제 튄 거죠. 이 곱게 자라서 그러는 곱게 자라. 도저히 이거 거칠어서 못 살. 이 들어서 자야 되고 막 얻어 먹어야 되고,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예수 믿든지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고브로 섬을 전돌 끝나고 이렇게 터키 남부로 이제 배 타고 들어갔을 때 탈영을 했습니다. 마가는. 그냥 돌아갔어요. 집으로.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2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퉈요. 또 선교여행을 나가려고 그럴 때 바나바가 그 마가를 또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준엄하게 잘랐습니다. 안 돼. 한번 이렇게 복음의 대열에서 이탈한 자를 쉽게 그렇게 다시 끼워주면 그 일꾼이 안 된다. 훈련을 좀 시키기 위해서 엄하게 치료해야 된다고. 하여튼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마가가 이 요한 마가. 이 마가가 바로
나중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에, 그 네로 시대에. 정말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하거든요.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이제는 내가 멸류관만이 날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한 그때에 마가를 언급합니다. 그때 마가를 언급하면서 지금 나한테는 누가밖에 없다. 네가 올 때는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린 그 과정을 볼 때 그 마가가, 바울은 마가를 엄하게 치리했지만 끝내 마가를 거둬서 그를 믿음의 일꾼으로 양육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일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마가 한때는 막 자기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욕망 때문에 복음에 대열해서 탈령했던 그 마가가 끝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귀한 종으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얼마나 간결하고 담백하게 기록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마가가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교훈과 사도들의 그와 함께 했던 마가고, 예수님도 실제로 봤던 마가인데, 그 마가가 나중엔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못 봤던 바울의 제자로 양육이 돼서, 자,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도들의 교훈을 다 들었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받았고 친히 예수님도 배웠을 겁니다. 그랬던 마가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못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로 일했던 사도 바울의 제자로 양육을 받았어. 이놈 두 쪽을 다 배우고 양쪽에서부터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던 마가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선포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복음의 시작점으로 기술하고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구원의 축으로 분명히 받아들이고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예수님 세례는 그냥 메시아 선포식이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처박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십자가만 믿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세례를 빼놓고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세례가 빠진 복음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빤스요, 앞바퀴 빠진 자전거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를,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빤스요, 앞바퀴 빠진 자전거다. 이건 내가 붙인 겁니다. 원래 두 가지는 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 어때요? 얼마나 맛이 없어요. 아무 맛이 없어 내다 버립니다. 예수님 세례를 빼놓고 십자가의 피만 믿는 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고무줄 없는 빤스가 어때요? 자꾸 주워 올리면 자꾸 내려가잖아요. 자기 수치가 늘 자꾸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죽어라고 금식하고 회개기도 하고 막 주워 올리면 그땐 잠시 뭐가 된 것 같은데 또 놓으면 또 내려가 다시 죄인 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고무줄 없는 빤스 같은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입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팬티를 빤스라고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앞바퀴 빠진 자전거입니다. 원래 복음은 세례와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증거, 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셋이 다 있으면 온전하다. 자전거 여러분 앞바퀴 있고 뒷바퀴 있고 몸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바퀴 빠져버렸어. 그런 고물 자전거를 타고 지금 잘 타고 있다고 막 이리 싫어지고 저리 싫어지면서 뻑하면 여기 깨지고 뻑하면 저기 깨지고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러면서 찔찔 짜면서 새벽부터 짜라, 낮에도 짜라, 저녁에도 짜라. 여러분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는 복음의 시작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 세례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는 자들이나 십자가의 피만이 복음의 다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의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가 복음의 시작인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세례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주님 말씀 앞에 들고 떱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해 봐서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으로 그런가 하고 따져보고 믿습니다. 근데 정말 눈 하나만 짜리만 본 그런 괴물 기독교인들은 눈 두 개짜리가 얘기를 해줘도, 이게 정상이라고 얘기해줘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주님 앞에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